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파송되었다가 돌아온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보냄으로 그들을 칭찬하고 또 위로하고 더욱 신앙에 나아가도록 권면했던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그 편지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교훈하였는데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한 바울의 교훈을 오해함으로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는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생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시대에 일이 있었습니다. 광신적인 열정으로 재림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기게 되고 늘어나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성도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급히 서신을 보내는데 바로 저희가 오늘 시작하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로 그 기록입니다. 그릇된 종말관을 바로 잡고 또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처음부터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십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시작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랑 마찬가지로 세 명의 저자인 바울과 실로아노, 바로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바로 이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첫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서신을 받는 대상자를 또한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교회로 이렇게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는 7교회입니다. 로마교회,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레서,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각기 다른 모습의 교회지만 바울이 표현하고 그리고 나타내는 그 모습은 7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는 어떤 특정 지역에 세워진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을 상징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인, 바로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을 밝힌 후에 그 다음에 인사를 합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바로 상기시키고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헬라어 카리스는 자기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분한 호의를 바로 카리스,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단어가 평강인데, 에이레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평화, 평강, 샬롬, 에이레네는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를 입은 자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내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 바로 에이레네, 바로 이 평강입니다. 유대인들의 인사 샬롬은 타락 이전에 완벽했던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 평강이라는 단어, 바울은 모든 서신에서 사용되는 은혜와 평강을 순서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의 순서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한 사람의 구원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내면적인 결과가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카리스, 평강 에이레네는 기원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평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지 3절에 나타나는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의 근거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요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는 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감사함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내는 수직적인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들었고 또 함께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기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 및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나타나는 수평적인 신앙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에 함께 나타나는 바로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신앙이 성장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은혜와 평강은 단지 미래에 나타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거는 이 박해와 환난을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이미 박해를, 고난을 받아오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지금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고난, 이 역경들이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했다. 바로 은혜와 평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박해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박해 환난을 이겨냅니까? 외적 고통과 함께 내적 압박감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끌고 나갈 수 있었던 분명한 그 내면의 모습, 그 신앙은 사랑과 인내, 다시 말하면 더 크게 나가서 평강, 은혜와 평강이 그들을 늘 압도하고 그들을 늘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성도와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의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바로 이것이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박해와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환난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바로 이 보낸 이의 한 명인 디모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가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핍박이 늘 함께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그 거짓과 싸우는
그 싸움은 늘 공격받게 돼 있고 또 박해와 우리가 예상치 않은 고난들을 늘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인사의 말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내면적인 우리가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화,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처음 믿을 때부터 유대인들의 폭동, 그리고 환난과 당시 시대적인 그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아의 신격화로 인한 핍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떠나갈 때에도 이후에도 이러한 거짓 교사가 그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어지러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누리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 교회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십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이 10절을 이야기하면서 7절, 9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는 바로 믿는 자들,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환난을 받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 주십니까? 부분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강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를 벌하신다고 마지막 이 저지먼데이 심판의 날이 꼭 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종말론적 심판 때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자들과 달리 주의 재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확신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너희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와 교회들에게 또 우리의 공동체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인내한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또 7개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항시 따르는 전제 조건은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 카리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과 기쁨,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분명한 저희들의 이 증거, 이 진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역경에서도, 환난에서도, 박해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로 환난을 참고 은혜로 영광을 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고 거짓 교사로 인해서 흔들리고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cheap grace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은혜와 평강을 다시 한번 이 서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영광을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것처럼, 오늘 이 서신을 통하여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준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나타나는 내면의 평강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우리가 위로받고 또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림의 날 바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덮어 압도함으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